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히 맡기라, 온전히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하면 단순하게 뭐 옆 동네를 갔다 뭐 이런 것을 보통 여행이라고 하지는 않죠. 아주 조금 나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어쩌면 낯선 그런 곳을 가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하셨을 때의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약간 보통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여행이기에 낯선 장소, 낯선 땅, 낯선 음식, 낯선 문화, 뭐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행이 아니라 조금 먹고 살려고 외국을 조금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제 말투, 행동, 옷 모든 것이 저는 이곳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아무리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굉장히 많이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태워도 그들에게 저는 백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자꾸 화이트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화이트냐 백인이냐 그랬더니 너는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 비하면 하얗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 막 쳐다봅니다.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됐는데 오지로 들어가면 제 그때 당시에는 좀 지금은 짧지만 머리가 굉장히 좀 제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신기하다고 막 머릿결을 만져보기도 하고 제 피부를 막 만져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약간 동물원 원숭이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제가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마음속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이곳의 현지인이 아니고 나는 언젠가 잠깐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사람 같이 있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한 베드로가 말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거류민 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다르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그네처럼 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 땅이 잠시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게 하신 그 목적은 그 시기는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마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관점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환영받지 못할 기준입니다. 세상의 보기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저번 주 제가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버린 돌처럼, 건축가들이 버린 돌처럼, 모퉁이 돌처럼 취급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죠? 크리스천처럼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의 것들을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정체성을 세우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은 따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양보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마치 외국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 환경을 접했을 때 그때의 감정처럼 이 땅의 그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낯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잘 어울리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답은 다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를 나그네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 가이드가 되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저희들 보고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다라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행자처럼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머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본향이 있고 잠시 머무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떠한 사람임을 증언하였다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와 문화는 어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어떠한 나그네입니까? 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쓸쓸한 거류민이 아니라 바로 주도권을 갖고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은 어떨까?
다수가 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즉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쩌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이 세상과 나를 대입해 봤을 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했던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어쩌면 다 아는 어쩌면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말고 정확한 가이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특별한 자들이니 그런 존재답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는 방법을 알려줄 터인데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모퉁이 돌을 잇는 그 벽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 다듬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정욕은 어둠에 속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더럽고 부끄럽고 왜곡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욕하면 성적인 욕망을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자면 성도가 부르심에 의하여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바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욕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더럽고 부끄럽고 왜곡된 욕망을 제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욕망을 제어한다, 정욕을 제어한다, 그것을 금욕적으로 한번 제어해 보겠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베드로의 말씀의 권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1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제일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의 그 권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들.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물론 맞죠. 그러지만 정확하게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은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십니까? 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제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정욕은 금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안다라면 무엇인가 내가 더욱더 보답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그 사랑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지체들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육체적인 정욕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을 따라 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전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 무엇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제어하려면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대로 살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지키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체의 정욕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성령을 부여받아서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일으키고 병을 낫고 희한한 은사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성령의 그 힘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은 편안한 선택이 아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육체를 제어하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욕망, 그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정욕의 얼굴인데 그것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육체의 정욕이 영적 전쟁과 또 연결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편한 그러니까 편한 길을 걸어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돌밭길을 걸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돌밭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조금 너무 거친 돌밭 말고 살짝 울퉁불퉁한 돌밭 말입니다. 그냥 애초부터 험한 길이라면 등산화도 신고 장비를 다 착용하고 다 걷겠지만, 그냥 적절한 돌밭길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걸어보면 막 울퉁불퉁하여 발목이 꺾이기도 하고 걷기 불편한 길이 오히려 이 돌밭길입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더 피곤합니다. 세상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냥 적절해 보여요. 그냥 적당한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타협을 통하여 내가 적절하게 살아가면 될 것만 같습니다. 정욕은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라는 것이죠. 야, 저봐. 너가 저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적절하게 잘 타협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저봐. 너 그냥 한번 걸어봐. 괜찮을 것 같아. 너 장비 잘 안 차 있고 걷지 않아도 충분히 타협하면 충분히 그 길을 걷고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장하고 그리고 싸워야 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또한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의 방법은 말씀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세상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국가를 반역하는 자들이고 황제 숭배를 반역하는 자들이고 성찬식에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그런 이 루머가 도니까 식인종들이다라는 의심도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을 버린다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한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떠한 오해가 있다라면 오히려 더 선하게 한번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뒤에는 읽어보지 않으셔도 빛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런 행실을 하는 이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무엇이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의 존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독특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소금이 그 어느 곳에 투입되면 그 존재를 못 드러냅니까? 빛을 발하면 그 존재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 그 소금과 빛은 자신의 존재의 독특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독특함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도성이 아닙니다. 그냥 자체로 독특함이 되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빛이 안 비친다고 안 비춰지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그냥 발광이 되는 것이죠. 그냥 존재 자체의 독특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빛과 소금의 독특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면 세상은 그 독특성을 인정할 터인데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 이제는 조롱마저도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욕이라도 했습니다. 잘못 살면, 우리들이 잘못 살면 너희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욕이라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그 독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우리를 숨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삶으로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 가정, 이웃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 선교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생각해 보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생이든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삶은 목적 없이 유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순례의 여정을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답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안에서,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삶 가운데 안에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